날도 더운데, 그쵸? 또 땀 흘리셨네. 네. 어떻게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웠죠? 네. 좀 전에 물어봤더니 저는 평택이 뭘 이렇게 더운가 해서 물어봤더니 서울 더 덥다고. 오히려 평택이 시원하다는 걸 도대체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험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예수 신앙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요약판. 왜냐하면 이 사사기 자체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구원받고, 범죄했다가 구원받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인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는 이 사사기의 범죄와 그리고 구원받은 이 반복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이 첫 번째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구원받고 범죄하고 구원받고 반복되는데, 그들이 범죄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늘 항상 뭔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뭐냐면 이방 나라가 침략하는 것. 그러면 그 괴로움이 심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 이방 나라들의 이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으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라는 부르시는 음성인 거예요. 부르시는 음성. 심판인데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합리하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자녀들을 둔 이 부모님의 입장에 계신 분들, 이 부모님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죠.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으실 수 있으시죠. 그저께 뉴스예요. 4살짜리 아이가 화장실에서 햄버거 먹다가 사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이전에 보름 동안 계속된 그 엄마의 구타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더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아이의 시신이 구급대원들의 손에 의해서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그 엄마가 옆에 서서 매우 무관심한 눈으로 쳐보더라고요. 무관심하게.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놔둬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니까 화도 나는 거고, 그렇죠? 매도 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심판이 바로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 그런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당연한 심판,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서의 심판이에요. 첫 번째 심판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심판은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맞이하게 되는 심판인데, 첫 번째 심판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심판이라면, 두 번째 심판은 말 그대로 그냥 끝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는요, 두 가지 심판을 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심판을 다 경험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심판 하나만 경험합니다. 굉장히 불공평하죠. 우리는 믿는데 두 가지 심판을 다 경험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경험해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이건 오히려 은혜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심판의 결과가 다르죠. 달라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내미는 손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온,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 반복 속에서 나타나는 이 두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밝히는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윤리적 도덕적인 범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밝히는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다른 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3주간 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우상이 뭔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은 기도원 사후에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바알의 돈으로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세겜 사람들의 심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오히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바알 하나였어요. 처음엔 바알 하나였는데 제사 지내고 찾아간 우상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의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 원래 있던 신이에요. 원래 있던 우상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이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위치한 나라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나라들, 천지사방 우상신들 다 끌고 이스라엘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처음엔 바알 하나로 시작했어요. 이 말은 이들이 이방의 우상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나라들과 교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 교류를 했어요. 교류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나라에 있던 우상신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이 말은요, 뒤집어 보면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그 탐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천지 사방에서 다 쳐들어옵니다. 7절을 보시면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동시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9절 보세요. 동쪽에 암몬이 또 쳐들어와요. 12절 보세요. 북쪽에 시돈, 남쪽에 아말렉과 마온이 쳐들어옵니다. 남과 북에서 또 아말렉 또 쳐들어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스라엘 지금 한꺼번에 천지 사방에서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우상들의 본고장의 나라, 그 나라들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사사기 기자의 관점대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 섬기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사랑했다라는, 더 가까이 했다라는. 아울러서 그 말은, 가까이 했다라는 그 말은 결국에 그것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거기에 붙잡힙니다. 거기에 빠져듭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요, 돈에 붙잡히고, 성을 사랑하면 성에 붙잡힙니다. 여러분, 최근 남자 연예인들의 이 성추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면요, 권력과 명예에 붙잡힙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붙잡힌다라는 건 결국엔 그것들에게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성을 사랑함으로 성 문제를 인해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돈 때문에 나중에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권력과 명예를 인하여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짓밟히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양다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본인의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다. 어떤 분은 한 다리는 하나님의, 한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는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회색 상태에 있다. 라고 그렇게 어쨌든 자기는 가운데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양다리든 뭐 회색이든 가운데든 지금 이건 결국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만일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나 자신이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 쪽으로 살고 있다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라도 실제적으로 내 몸은 확실하게 세상 쪽에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니에요.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 있죠. 말 그대로예요. 집을 떠난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이걸 결코 우리가 양다리로 말할 수는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아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고 하나님 우상보다 더 사랑하게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마지막 최후의 선택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는 이 과정, 반복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공통점. 첫째, 이스라엘은 결코 스스로 돌아온 적이 없다. 둘째,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결국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죄를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제일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걸 제일 잘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누구만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가, 우리는 본래가 마귀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원래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들었죠. 청소년 사역을 지난 몇 년간 수련을 했던 목사가 또 성문제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목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말이죠,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사에 대해서 너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야.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왜 마귀의 자식이냐? 여러분,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척 하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 마귀는요,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존재예요. 실제로.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심지어 행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요, 이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의지를 갖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조작을 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는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말씀하셨던 제자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안 됩니다! 라고 막으려고 했다가 예수님께 전혀 의외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사탄아, 물러가지 마. 사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려서 마귀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보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귀가 사람에게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비전도 줘요. 그걸 비전을 보여주고 그것을 따르게 만들어요. 세상에. 여러분, 마귀가 비전을 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사단도요, 예수님처럼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기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사단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원했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길 섭리하시듯이 마귀도 자기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역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허실탄탄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삼킬 자를 두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지금 마귀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가 아닌가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영적 통찰력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조장하고 내 행동을 주관하고 내 삶의 환경을 역사하는 이 사단의 이 역사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생각 없이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사실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우상을 섬기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이 매 세대마다 반복하면서 마치 한치 앞도 못 보는 양처럼, 여러분 실제로 양은요 30cm밖에 못 본답니다. 자기 앞에서 이 정도밖에 못 봐요. 요 거리를 넘어가면 안 보여요, 양은. 그래서 양떼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뒤에 양은 앞에 양 엉덩이에 코를 박듯이 하고 붙어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왜? 자기 앞에 있는 양 엉덩이 놓치면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요, 이 한치 앞도 못 보는 양처럼 왜 그렇게 잘못된 길을 쉽게 가고 또 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가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들이 태생부터 어렸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동 지역의 무상들은요 인생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와 어떤 시는 비와 관련이 있고 어떤 시는 임신과 관련이 있고 아무튼 이래요. 즉 우상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의 문제는 그냥 단지 어떤 신을 믿느냐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와 관계가 깊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이요 미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미신을 안 믿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 종교심 자체를 갖기가 매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교심 자체를 갖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쉽게 의심을 하고 어렵게 믿게 되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시대처럼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현대인들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바가 없죠. 그건 바로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보다 오늘날 현대시대가 더 심각한 것은 사사시대는요 그나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이런 깨달음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징계조차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지기 좋지 않겠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면 바알한테 제사를 지내고 자녀가 없으면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시 말씀드려서 살기 위해서 우상에게 매달렸어요. 살기 위해서. 현대 사람들 역시도요. 현대인들 역시 살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다른 어떤 것에 매달리고 살고 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신방 다니면서 특히 고3 부모님들 신방 다니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우리 애가 대학 못 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계시대요. 청년들, 저 청년사역만 10년 했습니다. 취업 못하는 청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취직을 못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승진을 못하면 또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거 못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만. 목사님, 우리 애가 대학 가야 되니까 1년간 교회 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고, 그래서 좀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염두를 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분명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말 못할 고민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고민들은요, 부모를 떠나서 자기 길을 가야 하는 청년 세대에게는요, 그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또 그런 문제들로 괴로움을 안고 있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는가? 누가 인도하시는가? 마귀는요, 우리의 그런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인생의 그 문제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집중하고 그 문제에 몰두하게 만들고는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큰 결단을 하죠. 오늘 보면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지금까지 섬기는 우상신들을요 다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사기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이때만 해도 아직 우상을 치우지 않았어요. 우상을 여전히 집 안에 둔 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TV 보다가 걸그룹 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들이 TV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부인분들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송중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모 사모님께서
자세를 바로 하시고 두루두루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거예요. 가서 살아. 지금 14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가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처심장이 아니세요. 우리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시고요. 질투에 사로잡혀서 분노도 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삐치기도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끔 자식들은요, 자기 부모님들을 아무 감정 없는 기계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지금 한 1년 전에 있었던 광고인데, 제가 그 광고 보고서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 안 받아 그 광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 광고 들었나? 무슨 얘기냐, 무슨 광고냐면요, 엄마!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서 빨래 집어 던지고, 엄마! 그러면서 뭐 집어 던지고, 엄마! 그러면서 밥 달라고, 엄마! 그러면서 뭐, 장면 바뀌면서 엄마를 부르짖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엄마는 지쳐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용돈 내놓으라고. 밥 안 준다고. 좀만 더 크면요, 엄마가 뭘 알아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도대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게 자식들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남자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자로서의 인생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감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홀로 계시는 늙은 부모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혼자서 집에 일주일만 여러분 집에 혼자 살아보세요. 근데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은 집에서 혼자 그렇게 1년 넘게 사는데 쳐다도 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자식.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는 강철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리라.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해 하시리라. 나 때문에 수치스러워 하시리라. 나 때문에 가슴 아파 하시리라.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신혼여행 갔잖아요. 신혼여행 갔는데 옆에 비키니 입고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는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살아계십니다. 마음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삐져 계시던 분이 질투하던 우상들을 싹 치우고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한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천지 사방에서 괴롭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나? 마귀였어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인생 문제에 빠지게 만듭니다. 인생 문제에 빠지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어져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괴로워 계시고 자존심 상해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 따위에게 밀려서 미쳐진 것에 대해 수치스러워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우상은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철든 마음,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께도 그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큰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내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실험하던 그 인생의 문제들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민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탁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